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 영혼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어제 찾았던 곳 한 구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소송을 일으키라 하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통치자가 되시고, 또 사람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함께 창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살아온 것이고 미래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내용,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내용을 보면 인류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놀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일이 그렇고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될 것 같은 그런 징조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했을까? 사람들은 놀라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설명을 하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근데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인 성경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줄을 알게 됩니다. 여기 이사야 41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 일과 장차 당할 일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면 무언가 부족한 신이 되는 겁니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를 못한다. 무엇이 좀 부족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고 화를 내릴 수도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개인적인 복과 화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귀신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병이 낫기도 하고요.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민족을 통틀어서 복을 내리고 한 민족을 통틀어서 화를 내리고 그 민족을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는 하실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화를 내리고 하시는 일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공부한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냥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의 입각을 해서 이 인간 역사를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떠한 사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노아 시대 때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죄가 꽉 들어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공의로 심판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사랑으로 구원하는 일도 있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당시에 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피하지 않고 죽은 것은 자기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어제 마지막 시간에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의 중동 지역에 있는 한 국가인데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형성시킨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냥 가만히 두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하나님 간에 계약을 맺어요. 그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잘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그 내용이에요. 복과 화를 내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과 화를 내리는데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애굽에서 모세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건짐을 받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역사가 이제 흘러나오는 것을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3,500년 정도 되는 기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요. 제가 1시간 45분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해보니까 1분당 33년 꼴이더라고요. 잠깐 딴 생각하면 순식간에 몇십 년, 몇백 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볼 것은 언약에 근거한 이스라엘의 환난과 회복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휴거라는 사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휴거가 있기 전에 징조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셨는데 어떠한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휴거라는 일이 있고 나서 7년 환난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있을지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언약에 근거한 이스라엘의 환난과 회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증거의 방법으로 복과 화를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 큰 틀 안에서 서로 간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좇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복들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저주가 주어지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2천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절반도 안 됩니다. 그 적은 나라가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됐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정말 이 유럽과 아프리카와 이 아시아 지역을 두루두루 호령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중국과 같은 나라를 중국 또는 미국과 같은 나라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나라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가진 것도 많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강대국이 됐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 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마치 어린아이가 씨름 선수를 들어서 던졌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작은 국가인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실 때는 이러한 방법을, 놀라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항상 앞에만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순종할 때 받는 복은요, 굉장한 것들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불순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여기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이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처음부터 무지막지한 벌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돌이킬 만큼, 다시 생각할 만큼 처음에는 약한 벌로 시작이 됐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 그들에게 벌이 가중될 것이다. 7배나 더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본 이방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신 겁니다. 신명기 28장 4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이 표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네. 알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감개라는 것은 교훈을 삼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망하는 것을 보니 우리도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하는 성경의 하나님은 저기 서양 종교 아니냐고. 잘못한 거죠. 중동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신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스라엘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줄여서 보면요. 순종하면 축복,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남, 불순종하면 저주,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가지게 됨. 일종의 실물 교훈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순종할 때는 아주 잘 나가고 불순종할 때는 아주 처참합니다. 이방인들보다 유대인이 적잖아요. 이방인들은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유대인들은 순종하면 꼭대기입니다. 불순종하면 아주 꼬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순종을 한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에도 하나님을 증거하시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물론 순종을 해도 하나님을 증거하게끔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많은 복을 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했으면 하고 원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저주를 하시고 그 저주를 받으면 괴롭잖아요.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구원을 해주셔요. 구원을 해주시면 어김없이 또 불순종을 하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성경을 불태웠어요. 이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벌을 내리시기 이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나쁜 짓을 행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십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타락해갔고 하나님께서는 점점 그들을 크게 징벌을 하신 겁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내려주시는데 성경을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아시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도 행하시고 정말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갈 복은 저주로 바뀌었고 예수님을 죽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2000년간 저주를 받게 되는 결과가 이제 생긴 거예요. 원인은 죄입니다. 그들에게 약속했던 땅은 황무한 땅이 되었고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그 민족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칼이 따라다니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그들은 AD 70년에 큰 형벌을 받고요. AD 135년에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학살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주장하던 그들이 예수님의 그 죄 없는 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악독했습니까? 그런 악독한 짓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실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형벌이 내려질 줄도 예수님은 다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형벌을 받을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그들에게 그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도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면은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이 성경에는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어떠한 형벌이 일어날지 성경은 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될 때 어떠한 형벌이 내려질지 그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하나님은 이 성경을 내려주실 때 그냥 심심해서 내려주신 구절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 때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이 형벌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밟힐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 1500년 이전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다. 이 말씀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대적에게 애워싸일 것이다.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내 몸에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네가 네 자식을 잡아먹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너무나 끔찍하잖아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토성으로 둘러쌀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수십 년이 흐른 이후에 AD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뺑 둘러싼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그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냥 공격을 하다가는 결코 정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이 타이터스 장군이 이 성벽을 둘러서 이렇게 토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성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그런데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식량이 바닥나게 되는 거예요. 티투스는 타이터스 장군을 말하는 겁니다. 티투스는 성 주변에 토성을 쌓도록 명령했다. 밤낮을 이은 공사 끝에 성벽을 외부와 완전 차단시키는 7km의 토성은 완성되었다. 옛부터 예루살렘이 거듭 외침을 입으면서도 토성으로 둘러쳐진 적은 이때뿐이다.
토성으로 둘러쳐진 적은 딱 한 번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굶주려 견디지 못해 자식을 잡아먹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AD 70년에 이제 타이터 장군이 수개월간 이 토성을 쌓고 이제 고사 작전, 그러니까 배 굶겨서 굶겨 죽이는 작전을 펼친 겁니다. 이 적의 반항이 점점점 잦아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거든요. 거의 이 공격이 이 잦아들만 할 때쯤 돼서 그 한쪽 벽을 부수고 이 타이스 장군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고기 냄새가 나고요.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자식을 잡아먹고 있잖아요. 이 타이스터스 장군이 그렇게까지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자식을 잡아먹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싹 죽여버려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성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해요. 110만 명 하면요. 여기 수원시 인구 정도 됩니다. 수원시 정도 되는 인구가 싹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피가 발목까지 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이 로마 황제가 베스파시안 황제인데요. 이 타이터스 장군의 아버지입니다. 자기 아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기념해서 세운 이 건물을 가지고요. 개선문이라고 하잖아요. 이 개선문을 보면요. 이렇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데 쓰는 촛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쳐부수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그 내용을 이 개선문에다가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될 형벌에 대해서 레위기 26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열방은 전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전 세계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중에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흩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땅, 약속의 땅은 황무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성읍, 너희의 도시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이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이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이스라엘 땅, 예전에는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땅이 굉장히 비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 이후에는요, 그 땅이 이렇게 사막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땅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 예수님을 죽인 결과 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땅은 황무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갈 복이 저주가 된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끔찍한 자체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경향신문에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태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다. 유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끔찍한 학살을 당하고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받고 얼마나 저주받은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쓰려고 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써도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서 사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은 유대인이 다 삽니다.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AD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58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완전 이산을 당했습니다. AD 313년에는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 살해가 공인됐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 죽여도 된다. 이렇게 법이 발표됐다 그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많은 국가에서 강대국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악마의 자식들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죽여도 된다. 이렇게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는 그것이 유대인들이 받는 저주가 된 겁니다. 십자군 전쟁 때는 1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 모함으로 인해서 100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흑사병은 손을 잘 씻지 않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와 러시아 전쟁 시 40만 명 학살을 했고 또 2차 세계대전 중에는 600만 명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딜 가더라도 이렇게 가슴에 별을 달고 다녀야 됐어요. 이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는 표입니다. 여기 누워있는 사람이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은 죄수입니다. 깜방에 갇혀있던 죄수인데요. 손에 이런 몽둥이가 들려져 있죠. 유대인들은 죽여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때려 죽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발코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사냥총을 쐈다. 이 사냥총을 쐈다는 얘기는 사냥감으로 여겼다는 얘기잖아요. 심심풀이로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방 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방 쏘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요. 이 유럽 곳곳에 수용소를 지었습니다. 그 수용소마다 유대인들을 모았고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가장 악명 높았던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이곳에 사람들을 수용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사람들을 실험했습니다. 당시에 새벽 4시에 기상을 시켜서 밤 9시에 재우는데요. 밥을 한 번밖에 안 줘요. 점심시간에. 그것도 빵을 자르고 잘라가지고 조금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굶어 죽고 혹사당해서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남겨져 있는 그때 당시의 수용소입니다. 이렇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닭장처럼 이렇게 가둬놓고 그렇게 수용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3명이서 누우면 3명이 다 똑바로 눕지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3명이서 누우면 한 사람은 옆으로 누워야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편히 쉬지 못하게끔 만든 거예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목매달아 죽이고 도망가지 못하게끔 6,000볼트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으로 이중으로 쳐놨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은 이렇게 감전돼서 죽었는데요. 본보기로 걸어놨습니다. 이 사람은 수용소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습니다.
총을 쏴서 죽이고요. 총알도 아깝다. 더 빨리, 더 신속하게,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연구를 해서 지글론비라는 독가스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많은 독가스를 썼습니다. 샤워를 시킨다면서 옷을 벗기고 샤워장 안에 넣고 그리고 이 독가스를 살포한 거예요. 가스 목욕탕에 쌓여있는 시체들. 지글론비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때 그 샤워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죽을지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옷을 벗겨서 죽일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옷 벗김을 당해서 죽임당한 사람은요, 유대인들 말고 없는 거예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옷 벗겨서 죽였습니다.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눈을 헐며 내 높은 데를 회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내 의복을 벗길 것이다. 지금 이 여인은 사형 집행관입니다. 여기는 유대인의 소녀입니다. 옷을 벗기고 있는 거예요. 벗겨놓은 옷입니다. 그들이 벗어놓은 신발이에요. 그들이 벗어놓은 안경입니다. 장식품을 빼앗는다고 했죠? 희생자의 금반지입니다. 그리고 트리를 빼서요, 그 안에 있는 금리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금괴를 만들었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물건 취급도 못 받은 거예요.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할 것이다. 시체를 버려두고 치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으니까. 썩는 냄새가 향을 대신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할 것이다. 희생자 머리털 7톤, 담요도 만들어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잠수함 방수제로도 사용하고요. 카페트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다. 몸에다가 상처를 많이 낼 것을 말하죠. 이렇게 온 몸에다가 상처를 내는 겁니다. 왜요?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의술이 세계적입니다. 병균을 주사해서 얼마 만에 어떻게 썩는지를 보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가슴을 해부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이 끝나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두뇌를 꺼내서 이쪽 저쪽 자극을 줘보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머리를 박제를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이러한 삶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살아온 거예요. 정착해서 살만하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유대인들은 돈 버는 재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든지 추방을 당하든지. 유대인들이요. 그런 일 때문에 민족적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뭐냐면 심장병입니다.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수용소의 생활은 더했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냥총을 쏘는데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 불러가서 실험을 하는데요. 샤워하겠다고 데려가서
독가스로 죽이는 겁니다.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붉은 벽돌에 가스실 그대로 머리카락으로 짠 옷감까지 전시. 그런 것들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600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죽은 유대인의 수입니다. 600만 유대인 학살 나치 만행 잊지 말자. 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잊지 말자. 우리가 너희를 용서는 하겠다. 단 잊지는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해서 보면요.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그들이 핏값으로 1900년간 저주받은 내용으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독립을 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정도 이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70년이 되기 이전에는요. 70년 그 이전에는 이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습니다. 1900년 이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그리고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떠돌았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70년 정도 이전에 비로소 독립을 한 거예요. 그들은 땅도 잃었고 그리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백성도 잃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독립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독립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 푸른 나무는 불이 잘 안 붙습니다. 마른 나무는 불 붙이면 활활 탑니다.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내려주신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던 백성. 그러니까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안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이러한 형벌을 받았다면 마른 나무인 이방인들은 어떤 형벌을 받겠느냐? 너희들은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건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 보내고 지옥에 보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잠깐 동안의 괴롭힘도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두려움과 비할 것은 못 되는 겁니다. 지옥은 끊임없이 고통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가장 두려운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원은 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은 영원한 곳이에요. 지옥,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불타는 고통이 가장 괴로운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지구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용암입니다. 그렇죠? 태양을 봐도 영원히 계속 타는 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태양은 계속해서 불타고 있잖아요.
저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불타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불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타겠구나.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불타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면 지옥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에는 40년 안쪽으로 심판을 받고 100년 안쪽으로 심판을 받고 그렇게 이제 심판을 계속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했는데 그래도 몇백 년을 넘어가지 않았던 심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그 심판의 기간은 1900년이 된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1900년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가,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느냐?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많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300여 가지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가 나셨는데 그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처음부터 계신 분이 너희에게 내려올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오실 것이다. 그 지역이 여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날 때부터 소경인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떡 몇 조각으로 물고기 몇 마리로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죽였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4절을 보시면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데 성경 강연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를 그대로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들어도 전혀 아무 내용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그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영혼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면 관심을 두는 곳이 있을 텐데 어디에 관심을 두었느냐? 그들은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로 7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인 이후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먹을 것을 보고 달려왔어요.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 내빼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니 사람들이 그냥 다 가버리는 거예요. 왜 가버립니까? 이 얘기는 관심 없어. 재미없어. 가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 있겠습니다.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차이는 너무나 큰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원하는 자는 내게로 와서 값없이 돈 없이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근데 원치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거의 좀비같이 이제 묘사가 됐습니다. 다 쳐다보고 있는 것이 휴대폰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으로 이런 사람들을 스몬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여러분 여기 안 계시죠? 길 가면서도 핸드폰 보고 자기 전에 핸드폰 보고 이불 속에서 핸드폰 보고 시간 날 때마다 핸드폰 보고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네, 스몬비.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보는데 한번 잠자기 전에 내가 스마트폰으로 오늘 하루 동안 건진 수확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교훈을 받았고 어떤 성장이 있었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얻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을 봐요. 좀 안 보려고 하면 카톡, 좀 안 보려고 하면 띠링 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밌으니까요. 그건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한번 배워보자. 말씀 한번 들어보자. 이것은 천국과 관련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재밌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한번 집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민족을 말씀대로 그렇게 똑같이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신이 하나님 위에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심판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럼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갈까? 너무나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간을 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세 번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모습의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받는 예수님,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광 얻을 그리스도,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이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헬라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인 줄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열광적이었습니다. 저분이 우리를 이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줄, 우리의 독립을 시켜줄 구원자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에 로마의 지배가 어떻고 어떻게 하면 독립하고 하는 말씀을 전혀 안 하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글렀어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쪽을 택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바람을 이루어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쪽을 택한 겁니다.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줄 예수님, 사업을 성공시켜줄 예수님,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줄 예수님, 예수님이 무슨 복단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좀 잘못되면 아이고 예수님 믿는데 잘 안 되네 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행하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36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해쳤더니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당시에는 그렇게 열국에 열방에 해친 적이 없습니다. 잡혀가더라도 한 국가에 잡혀가고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열방에 해쳤더니 그 행위대로 예수님을 배척한 그 대가로 열방에 해쳤다.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고 저렇게 비참해질 수 있냐. 야, 저거 보니 이스라엘 보니 하나님은 죽었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신은 너무나 힘없는 신인가 보다. 어떻게 자기가 선택한 백성이 저렇게 죽임을 당하는데도 저렇게 힘없이 아무런 능력 없이 저들을 건지지 못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 인해서 더러워졌습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배척한 대가는 저렇게 혹독한 것이구나 하고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오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 옛날 땅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을 뿔뿔이 흩은 것은 왜 흩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을 뿔뿔이 흩으신 거예요. 그런데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들을 다시 모으겠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다시 모으시는 이유는 왜 다시 모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행함, 다시 모으는 이유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 살든 잘못 살든 하나님께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러워진 그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모아서 옛날 땅으로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망한 지 2000년 가까이 된 나라가 다시 독립한 예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탄생하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올브라이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알려진 진기한 사건만큼 유별난 사건은 역사에 결코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세계사에서 한 민족이 멸망된 후 세월이 흐른 뒤에 돌아와 민족을 스스로 다시 세웠던 적은 어떤 때에도 없었다. 이들은 과거 역사로부터 2500년이 흐른 후 이스라엘 이전 역사의 회복을 재현했다고 할 만하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들은 사멸한다.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세력들은 사라지나 유대인은 남는다. 그들의 불멸의 비밀은 무엇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불멸의 비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로 6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동서남북에서 모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 세계에 흩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을 다시 모으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릇에 있는 물을 땅에 쏟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다시 모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흩어진 그 사람들, 그 유대인이 어디에 흩어져서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어떻게 추적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알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유대인이 살던 그 옛날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불러들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동서남북에서 모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동쪽과 서쪽에서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북쪽과 남쪽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만일 북쪽에서 모으고 남쪽에서 모으고 동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서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북쪽과 남쪽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확하게 북쪽과 남쪽에서만 문제가 생깁니다. 보시면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이 소련에서, 지금은 러시아죠. 이 소련, 이스라엘에서 정북방으로 가면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 소련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독립을 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려면 가되 한 사람당 이민세를 내라 하는데 평생을 벌어도 내지 못할 만큼의 이민세를 부과를 시킨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면 놔야 됩니다. 러시아가요, 원래 농산물이 많이 나는 국가입니다. 농산물만큼은 정말 그 자급자족 충분히 할 만한 아주 농산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이스라엘이 돌아가지 못하게끔 딱 막자 이 러시아는 이 흉년이 계속해서 됩니다. 계속해서 흉년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때 미국이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있거든요.
미국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 배고프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래 배고프다. 어쩔래? 그러면 너희들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냐? 유대인들 가는데 너희들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유대인 이민세 폐지해라. 그러면 우리가 밀을 공짜로 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생긴 겁니다. 이 소련 배고요. 미국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 밀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련은 무엇을 내려줍니까? 유대인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소련 유대인 40만 명 출국 허용. 소련 유대인 엑소더스. 유대인 대탈출이죠. 그리고 남쪽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솔로몬 작전을 펼쳐가지고 에티오피아에서 사람들을 다 실어서 날르는 거예요. 보시면 화물 비행기 그리고 이 사람들이 타는 이 비행기도요. 좌석을 다 뜯어내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실으려고 가득 채워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의 에티오피아에서도 유대인들이 못 돌아가게끔 막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밀 작전을 펼쳐가지고 한꺼번에 비행기로 실어서 날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948년 이스라엘을 세우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방랑 30년 내 끝날 것. 2002년도 신문입니다. 지금 2020년이잖아요. 몇 년 안 남은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사야 60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날아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의 사람이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국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데 비행기는 지금 생긴 지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옛날 사람이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데요. 야, 저 날아가는 자들이 누구뇨?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비둘기가 날아가는 모습이요. 꼭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비둘기가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가는 자가 누구뇨?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스겔 3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이 기경이라는 것은 농사 짓는 땅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황무지가 농사 짓는 땅이 될 것이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리니. 그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황무지가 옥토가 될 것이다.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 이 톰 소유어의 모험이라는 그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1856년 자신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40마일을 가면서 나무 한 그루 사람 한 명을 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땅이었어요. 완전히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명, 나무 한 그루 못 봤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러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개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허리에 총을 차고 깃발을 꽂고 돌을 넘기고 개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바꿨습니다. 피와 눈물로 꽃피운 약속의 땅. 여기가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들을 전 국토로 다 이렇게 끌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황무지 일궈 젖과 꿀의 땅으로 이렇게 농산물을 생산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황무지죠. 여기는 하우스를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황무지였는데 이렇게 푸른 수풀이 우거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과일들을 생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모지에서 바나나, 감귤 생산, 사막이 연못들이라 이사야 예언 실현. 어마어마한 이제 땅이 기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6.25 전쟁이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온 상과들이 완전히 황폐했습니다.
그런데 유태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에 가서 어떻게 황무지를 읽었는지를 배워서 왔어요. 그것을 그대로 접목을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이 배경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제2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황량하고 적막한 땅에 거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과 후를 비교했을 때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라를 세울 것이다.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 37장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이었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나라가 두 쪽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꼭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이 있는 것처럼요. 나라가 두 쪽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로 합해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독립을 하고 하나로 합해졌습니다. 다시는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한 나라가 됐습니다.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강한 국가가 될 것이다. 에스겔 37장을 읽어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많은 뼈들이 있는 곳을 봅니다. 이것이 꼭 환난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서는 이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아주 강한 국가가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잘하면이 아니라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 세계 최강대국이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미국. 그렇죠? 요즘에 미국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미국을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을 알면 시대가 보인다. 유대인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유대인을 알면 세계를 알 수 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사람 누군지 다들 아시죠? 아인슈타인. 유대인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유대인입니다. 이분 누군지 잘 아시죠? 여러분들 윈도우 많이 쓸 겁니다. 네. 윈도우를 만든 빌 게이츠. 유대인입니다. 구글을 세운 창립자 이 두 명도 유대인이에요. 페이스북을 만든 이 주크버그,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이 영화사들도요, 다 유대인들 거예요. 유명한 영화사들이 다 유대인 겁니다. 미국의 3대 메이저 통신사가, 언론사가 유대인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실을 알면 굉장히 그 상식이 풍부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캐나다 돈입니다. 그죠? 뱅크 오브 캐나다. 이 캐나다 은행에서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돈은 일본 돈이에요. 일본 은행권. 일본 은행에서 만들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한국은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돈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페더럴 리저브 노트. 그러니까 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찍어낸 돈입니다. 미 연방준비위원회.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미국 것이냐 보면요. 미국 것이 아니에요. 미 연방준비위원회는 이스라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돈을 찍어내려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빌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돈을 찍어내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돈 찍어내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면 유대인들이 돈을 빌려줍니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한 나라에 돈을, 화폐를 찍어내는데 그 나라 소유의 은행에서 찍어내지 못하고 다른 나라 은행에서 찍어내느냐. 그것이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요, 미국 역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미국 역대 재무부 장관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당연한 일이겠죠. 돈 관리는 유대인들이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다이아몬드가요, 유대인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다이아몬드 시장, 유대인 자본의 본산이자 텃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유대인들이 장악하게 됐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다이아몬드 시장을 만든 거예요. 원래부터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치를 매겨버린 거예요. 많은 돈을 벌다 보면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니까요, 이제 추방을 당할 때 가지고 있는 모든 돈들을 싸들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숨겨야 되는데 이제 재물이 너무 크니까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보석 시장을 만든 거예요. 삼켜서 가져갈 수가 있죠. 여러 군데 숨길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다이아몬드 시장이에요. 98%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언론사들이 유대인의 것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페이스북, 애플, 구글 다 유대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상표들이 다 유대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코카콜라, 하겐다즈, 펩시, 스타벅스, 커피빈, 베스킨라빈스, 맥도날드, 던킨도넛 다 유대인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근데 농심,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죠? 전 세계에서 유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으면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기업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소유한 기업들은 세계에서 유명해요. 전 세계에서 돈을 쫙쫙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을 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식량 자급률을 보면요,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식량을 가지고 있는 장악한 5대 메이저 곡물사가 어디냐면 다 유대인 소유예요. 이 카길이라는 회사를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아시더라고요. 농사 짓는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얼마나 유명하면 그곳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정체 드러내는 식량 메이저. 이 곡물 시장의 80%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구촌 돈 싹쓸이 한다.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나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 자본의 비결. 슈퍼파워 미국 유대인. 미국을 움직이는 2% 유대인들. 2% 유대인 미국을 쥐락펴락. 미국이 외채도 1위입니다. 돈을 어디에서 빌리느냐? 유대인들에게 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IMF 당시에 여러분들 태어나기 이전인가요? IMF 당시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려웠던 거예요. 그때 돈을 누구에게 빌렸을까요? 유대인입니다. 한국에 수억 달러 고투자. 로스차일드가를 만났는데요. 로스차일드는 유대인입니다. 한 손엔 달러, 한 손엔 칼. 조지 소로스를 또 만나서 돈을 빌렸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유대인입니다. 돈벌이 되면 전쟁도 후원한다.
미국에서 소송을 이기려면 유대인 변호사를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법관의 자리,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자리, 그 자리에 9명의 종신직 연방 대법관이 있는데요. 그 9명 중에 3명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인구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 유대인의 인구인데 그 가운데 9명의 종신직,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종신직의 그 대법관 가운데 3명이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유대인의 유대인의 변호사를 써야지 재판에서 이길 수가 있겠죠. 미국 의회 행정부 유대인 손에 놀아난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사야 60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불쌍히 여겼은즉, 이 말씀 그대로 됐잖아요.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이방인들이 성벽을 대신 쌓아줄 것이다. 이방인들이 둘러서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들은 너에게 봉사할 것이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바마 뒤에라피, 오바마가 에이펙에 가서요 유대인들에게 구애를 합니다. 에이펙은 유대인들의 로비 단체예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들을 이렇게 밀어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 잘못 보이면 이 정치를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잘못 보이면 대통령에 당선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막말을 하던 이 트럼프도요. 유대인들에게는 끔찍하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가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에요. 이 통곡의 벽에 가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할 때입니다. 옳은 일이며 이미 해결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왜 미국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옮기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원이거든요. 왜 남의 나라 소원을 들어주는 일을 하느냐. 여론의 문매를 막고 그 위험한 그 일을 왜 나서서 하느냐. 그것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려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은 미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회복이 된 거예요. 자, 신명기 4장을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미 율법을 내려주시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흩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서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끝날에는 결국 너희들이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끝날에, 이 끝날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그때가 끝날이 될 것이다라고 미리 기록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은요, 어떠한 때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휴거라는 사건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는 소나무죠. 그리고 무궁화 나무.
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가운데 하나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독특한 나무예요. 봄에 다른 나무에는 꽃이 피고 잎사귀를 낼 때에도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를 내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 나무 죽었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간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서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사라졌고 이스라엘은 죽었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무화과 나무는 또 하나의 독특한 일이 뭐냐면 잎사귀를 내면서 바로 열매를 맺어버립니다. 꽃을 안 펴요. 그래서 꽃이 없다고 해서 무화과입니다. 물론 이제 꽃이 속으로 피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자마자 열매를 맺어버립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됐습니다. 독립한 지 7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세계 최강대국이 됐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가지를 내고 잎을 낸다는 것은 이스라엘 독립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때에 대한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기까지의 기간을 양심 시대다, 방치 시대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를 율법 시대다, 선민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고 또 건져주시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선민 시대다, 선택받은 백성들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시대부터 우리 시대까지를 이방인의 때다. 또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은 은혜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시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갈 준비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거의 끝이 다 된 겁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면 휴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7년 환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 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에덴 동산같이 만드시고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것은요, 세상 끝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세상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휴거.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원받은 사람을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는 그 사건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간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웬만하면 믿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뉴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뉴턴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뉴턴에게 한 날 어떤 젊은 사람이 찾아와서요, 따졌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은 이 휴거라는 사건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휴거라는 사건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이 이 모래 상자를 가져와서요, 그 안에 철가루를 쫙 뿌렸습니다. 그리고 섞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력한 자석을 그 위에 딱 갖다 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쇳가루들만 쫙 달라붙는 거예요. 뉴턴이 이렇게 될 걸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공중으로 올라갈 겁니다. 홀연히 변화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중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휴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휴거 사건이 있기 이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징조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칭 예수. 한국에 하나님 20명, 재림 예수 50명 있다. 70명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일까요? 다 가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님이다,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그럴 수가 없죠. 다시 오신 우리 예수, 최우평님을 맞이합시다. 세상에 이런 것들을 뿌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이 사람은 조금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자기를 예수 동생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가짜입니다. 그럼 여기가 형이고 여기가 동생입니까? 보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조희성님, 자기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칭 예수 환자급증, 환자입니다. 이들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요, 환자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잘 돌봐드려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지진과 기근과 온역,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근.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건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루 세 끼 먹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나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참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야 됩니다. 7초의 어린이 한 명씩 굶어 죽는다. 이 뒤에 독수리가요, 이 아이가 굶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굶주린 지구. 4세기 전방위 확산. 세계는 지금 식량 전쟁 중. 처처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 지진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6.0 이상 지진 매년 100건, 강도가 점점 세진다. 전 세계적으로 6.0 이상의 지진 횟수가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시대가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큰 지진의 횟수를 보면요, 1800년대에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1990년대에 들어와서 급증을 합니다.
온역, 전염병입니다. 에이즈, 콩고는 에볼라, 중국은 돼지열병, 에볼라 바이러스, 어마어마한 치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르스, 치사율 40%, 코로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습니까? 코로나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뭡니까? 쉽게 전염된다는 거죠. 근데 쉽게 전염되는 그것에 다른 병균들이 같이 혼합되어서 치사율까지 높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세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병균들이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심판의 시기가 되면, 7년 환란 시대가 되면요, 인류의 4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전조 증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심판받는 중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계를 듣고 있는 중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해가 권세를 받을 것이다. 점점점 이 햇빛이 세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옷이 찢겨지고 있다. 구멍 뚫린 하늘. 오존층이 구멍이 뻥뻥 뚫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피부암에 걸리고 있어요. 도덕적인 타락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기주의가 팽배할 것이다. 배금주의, 쾌락주의, 비루한 것이 높아질 것이다. 질서가 무너지고, 죄송합니다, 여자들이 드세질 것이다. 재림을 조롱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리고 동성애가 점점 드러날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결혼이 줄고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짓는 죄를 보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더러운 말과 행동을 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자질을 하고 참지 못하고 사람들이 점점 사나워집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간통이 법으로는 무죄가 된 시대예요.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이 안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 동성결혼이 줄이우고 있다. 그리고 남남 커플, 우리나라도 남남 커플 커밍아웃 했잖아요. 이런 것이 너무나 흔한 시대가 됐습니다. 짐승들도 안 하는 행동을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에이즈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에이즈가 왜 걸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안 하면 됩니다. 안 해야 되는 것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에이즈 환자들만 있는 병원에 가면요, 대부분이 이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걸려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동성애를 나누면서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있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병원까지 와서 간호를 해야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외롭습니다. 자기들끼리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쾌락입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동성결혼이 점점 퍼지고 있어요. 반면에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될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서로서, 선교사로서, 그리고 TV 매체, 인터넷 매체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가득 참과 동시에 성경이 전 세계에 들어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징조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삭된 여인이 통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랫배가 찌리리 하고 아프고 싸한 느낌이 드는 게 어떤 느낌이죠? 10개월이 차가고 아이를 낳을 징조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첫 번째, 빨리 병원에 연락을 하고 병원으로 간다. 두 번째, 가방을 싸서 멀리 훌훌 떠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징조를 무시하면요, 낭패를 당합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는 모든 징조를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루어질 모든 징조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학생들은 그대로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만이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같이 있었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구원받아야 된다고 권함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버려둠을 당하는 이유는 왜 버려둠을 당하는 겁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구원받는 길을 당연히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마음껏 즐거운 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해야 되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지를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7년 환란 기간이 있습니다. 7년 환란의 기간은 구원받을 기회가 다 끝난 이후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 유대인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7년 환란 기간 안에 들어가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환란 기간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내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망하는지도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도 아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도 아십니다. 마지막 때 3차 세계대전이 아마겟돈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내일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요. 내일부터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드릴 겁니다. 오늘까지는 서론이고 내일이 본론이고 내일 모레는 결론입니다. 본론과 결론은 꼭 들어야 돼요. 사실 오늘까지는 안 오셔도 되는데 내일과 모레는 꼭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일 바쁜 일이 있더라도 내 영혼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건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을 기록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또 영혼의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내일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